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시게 되겠습니까? 유대민족 가운데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다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 등을 근거로 하여 많은 기독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 가운데로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재림 주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을 이미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44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서러워하시며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또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을, 종은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그 열매 맺는 다른 나라 백성은 재림 주님을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 백성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을 살해한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도 그들이 불신과 배반 속에 있을 때에는 아낌없이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선민의 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일찍 망하였고, 남조 유대만이 선민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그들은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선민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후손들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계승하여 온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즉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 된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열매 맺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성경의 비유에 의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열매를 맺을 나라는
동방에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인을 쳤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는 동방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3국을 일컬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일본은 천조 대신을 숭배해 왔고 메시아 재강림 준비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1910년대부터 전체주의 국가로서 한국을 박해한 나라였습니다. 중국도 공산화되어 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사탄 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메시아 재강림 시대에 들어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40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400년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일제로부터 식민지 고역을 당하면서 40수 사탄 분립의 민족적 기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일제하의 경제적 수탈, 사회적 불안, 문화적, 사상적 억압 등으로 인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님 나라, 이상세계를 갈망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은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 편의 최일선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하늘편과 사탄 편의 최종적인 판가리 싸움이 있게 되고 하늘편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편과 사탄편이 대치하며 판가리의 조건으로 놓여진 재물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이고 북한은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천주 복귀를 위하여 일선에 놓여진 민족적 재물이므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야 하였듯이 민족적인 재물도 쪼개야 하였습니다. 그 재물을 쪼갠 것이 38선입니다. 38선은 가인과 아벨 두 형의 민족으로 갈라세운 경계선이면서 동시에 민주와 공산 두 세계가 한국의 38선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국에 재림 메시아가 오시면 아벨형 인생관과 가인형 인생관의 총결착점인 남한과 북한과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 속에서 승리하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세계를 수습하고 더 나아가 무신론을 중심한 공산주의 세계를 자연 굴복시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복귀 섭리 역사를 일구어 오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의 심정, 한의 심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많은 고난 속에 한으로 점철된 역사를 수없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한국은 역사 가운데 900번이 넘는 외침을 받으면서도 피와 땀과 눈물의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고유한 민족과 언어와 영토를 수호해 오면서
5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민족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선한 민족입니다. 또한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갖고 있습니다. 경천사상, 충효열의 사상이 깊은 나라입니다. 넷째로 이 나라에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민족은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감록 신앙이나 미륵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신령 역사가 우후 죽순과 같이 일어나며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